하나님, 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봄을 준비하는 목련꽃 봉오리를 봅니다. 부지런히 때를 알리는 자연처럼 저희도 정해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나아갈 바를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수동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가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 배운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정현 교우님, 또 최세정 집사님, 고운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호수아기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할례,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앞에 선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제 곧 전쟁에 나설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오늘 여호수아기 5장 이야기를 과거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던 날에 비유합니다.
9가지 재앙을 보이고서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이집트를 나올 준비를 하였지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희미했고 과거에 대한 미련이 더 많았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기에 불확실하지만 과거는 이미 경험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미지의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자리로, 소망하는 바를 실제 존재하는 자리로 가져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야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모세를 따라 마른 땅을 밟아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였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흐르던 강물이 끊겼고 온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졌으나 이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 강물에 닿을 때 강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율법과 제사장과 백성 모두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모든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출애굽도 광야도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 광야에서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은 해소되었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나고 유월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기다려온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례산이라고 번역되는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돌칼을 만들어 할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곳이 어디인지 그 산의 이름만으로는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돌칼이라는 표현에서 이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금속칼을 사용하기 전 돌칼을 더 대중적으로 사용하던 때였을 겁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전장에 나가야 할 모든 남자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략에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5장 4절 이하를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흠 없이 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며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명을 담보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그 언약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든 언약을 어길 경우에 그 쪼갠 짐승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을 피차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쪼개어 주님 앞에 차려 놓았을 때 횃불이 나타나 그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온 가족과 함께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과 그 집에 사는 모든 종들까지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언약을 깨뜨린 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할례는 단순히 몸에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기 몸에 새기는 표식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조상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9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고 나자 하나님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없애버리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갈롯인데요. 이 동사의 원형이 갈랄입니다. 굴러가게 하다, 멀어지게 하다, 사라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 역시 방향을 획 바꾸다,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갈랄과 길갈이라는 비슷한 음의 동사를 말놀이로 사용한 건데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갈롯, 굴러가게 하여 그곳 이름을 길갈, 되돌릴 수 없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무언가 굴러가고 제거되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이야기와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불렀다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자신의 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언약 이전과는 다른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9절을 보면 할례가 행해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하나님이 없애버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헤르파로 불명예, 비난, 멸시, 경멸, 조롱 등의 뜻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인 세겜과 그 아버지가 정식으로 청혼을 하자 디나의 오빠들이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 결혼을 반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 헤르파입니다. 동생을 욕보인 이방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를 수치로 표현하면서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 개역개정에서는 애굽의 수치라며 이집트를 함께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례만의 문제라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 언급되기 때문에 두 표현이 이어져 있는 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정확한 맥락과 사실을 한 가지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위치가 이집트에서 노예나 포로 등 모욕적으로 전락했던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게 되었던 조상의 수치가 할례를 통해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앞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할례를 행한 사건이 서로 연관되는데요. 이 두 사건은 모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도 이집트 땅을 나온 이듬해에 2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까지 3번의 유월절 본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의 시기가 양력 3월 중순 이후 소위 아빕월이라고 하는 이달 열흘날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은 각 가문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달 열흘날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켰지만 여호수아기에서는 같은 때인 첫째 달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나흘 뒤인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한편 출애굽기 13장 5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유월절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과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그리고 민수기의 시내 광야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모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그 이전 세대가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을 함께 받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광야 시절 내내 받아온 만나가 그쳤다고 전합니다. 그 해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음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나온 유월절 말씀이 이집트를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여호수아기 5장에 나온 유월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만나가 그친 것은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막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음을 공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소유했음을 나타낸 것이고 또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부요함을 묘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둔 첫 곡식단을 어떻게 주님께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기 5장 유월절 이야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매우 간략한 분량으로 3가지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것,
그러자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12절을 들겠는데요. 그것은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집트 땅을 나온 뒤에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를 굶어 죽이고 있다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고 규탄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 먹을 빵을 주셨습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는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습니다. 아론은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언약궤 앞에 두어 만나 항아리를 늘 보존하였고,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의 마지막인 3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리킬 때 아니야, 틀렸어, 이제 요단강 건넜어 하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전과 다른 돌이킬 수 없는 어느 지점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집트를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자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광야를 안전하게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40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진입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그들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세대를 거쳐가며 조금씩 더 성숙한 신앙과 책임을 요구받았고 결국 요구받은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이가 아기로 돌아갈 수 없고 성인이 아무리 원한들 청소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먹거리를 얻게 되겠지만 과연 그들의 수확물이 진정한 풍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오직 하나님의 손길인 만나가 그친 오늘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 나르는 어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으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온전히 당신의 능력으로만 길을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신 그 시간을 이제 멈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5장 후반부에는 주님의 사령관을 만난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선 두 이야기에서와 달리 이 이야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행동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선 칼을 빼든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아군인지 혹은 적군인지를 물었지만 그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주님의 군 사령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말에 자신의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여호수아는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기 두려워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싸웠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말씀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은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운 존재로는 그려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왔지만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16장에서 여주인을 피해 도망갔던 하갈 앞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나 또 사사기 6장 기드온 이야기에서 나온 천사처럼 여기 나오는 주님의 군 사령관은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인 듯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엎드려 절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은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과거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그의 말대로 합니다. 세 개의 절의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반복적인 경배와 순종을 발견합니다. 군대 사령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우리는 앞으로 시작될 전쟁에 그가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가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킨 후에야 매일 내리시던 만나를 그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긴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 땅에 엎드리고 그 앞에 신을 벗은 여호수아처럼 오직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리를 깨닫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다가오시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몸에 새긴 이스라엘처럼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뜻과 자세를 새롭게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신을 벗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